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 뭐라고 하셨나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택해 주시고 불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억하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 문을 활짝 여셔서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시고 이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모 저모 당한 모든 일들 감사한 것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리며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정말 은혜 찬송을 올려드린 우리 찬양대에도 격려의 박수를. 찬양과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자, 우리 오신 분들,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인 아담과 그의 후손들, 그들의 계보, 곧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서 놀랍고도 신비스러운 것은 이들의 평균 수명이 900세를 넘는다는 겁니다. 현대인으로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 동시에 이 모세의 글, 모세오경 중에서도 이 창세기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야, 사람이 900세를 넘게 살았대. 1000년을 살았대, 1000년.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이 머리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부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에 받은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900세가 넘던 사람의 수명이 왜 이렇게 갑자기 100세로 짧아졌느냐? 그것은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노아 홍수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900세가 넘던 때와 120세로 급격히 줄어든 그 가운데 있는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알기를 원하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김명현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다 전달하지 못하지만 간단하게 전달을 하면 구약의 900세 이상 살았던 사람들의 시대에 살았던 환경은 우리의 환경과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대기권 위에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서 이 오존층이라는 것이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 가운데 나쁜 에너지, 사람의 인체에 닿았을 때 암이 되고 하는 이러한 에너지들을, 나쁜 에너지들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존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존층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 불온가스 이런 것들이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파괴가 되고 구멍이 뻥뻥 뚫려서 그 나쁜 에너지가 이 지구에 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수명이 단축되고 심한 병을 앓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직접 미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빛 에너지 가운데서 오는 이 나쁜 에너지를 잘 차단해 주는 것이 뭔가 하면 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에 살았던 이 사람들, 900세 이상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오존층 위에 물층이라는 것이 한계가 더 있어서 이 빛에서 오는 에너지, 나쁜 것들을 완벽하게 차단해 주는 역할을 물층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핵발전소 같은 곳에 가면 우라늄 같은 것이 유출되지 못하도록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저장을 해놓는가 하면은 물속에다가 저장을 해놓습니다. 물이 가장 안전하게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그들이 살았던 환경은 오존층,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는 나쁜 에너지들을 완전히 막아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 윗물인 물층이 그대로 땅에 다 쏟아져 버린 것입니다. 물층이 하나 없는 가운데 오존층, 그것도 구멍이 뻥뻥 뚫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수명이 100세를 살지 못하는 급격히 떨어지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한동대 총장님이셨던 김영길 총장님이 이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자, 전문적인 것은 김명현 교수의 이야기를 듣기를 제가 추천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엄청난 수명이 진짜냐 아니냐, 뭐 진짜가 아니면 기록도 안 해요. 진짜인 것을 전제로 하고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뭐냐,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먼저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타락한 죄인의 형상이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은 죄인들의 형상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상이라는 말은요, 누군가를 원본으로 삼고 찍어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창조 동산을 맡아 관리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아니라 지 멋대로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가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건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서 어떤 부분이 탈이 났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이 말씀 그대로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형상이 지닌 가장 큰 결점은요, 바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월이 갈수록 이 땅에는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 죄인들이죠. 이 죄인들의 세력이 점점 확산되어져 갔고 그 기세는 마치 산불이 번지듯이 아담의 후손들이 퍼져갔습니다. 죄인들의 세력이 충만해져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아주 드물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온 대로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이 나이는 노아가 태어나기 전까지의 기간을 일컫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노아가 태어나기 전까지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아담은 노아가 태어나기 전까지 자신의 후손들을 가르치며 살았을 것이라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이러한 것들을 후손들에게 직접 가르쳤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비록 온 인류를 죄 가운데 떨어뜨리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그러나 아담은 죽을 때까지 방황하거나 낙심 중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대신 아들을 하나 더 주지 않습니까?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지요. 이 셋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주신 다른 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른 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담은 자신의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여자의 후손을 겨냥한 그 약속을 꼭 붙들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알기를 아담의 자녀하면 알고 있는 것이 가인과 아벨과 셋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실제로 아담은 아들이 셋만 있었는가? 아니에요. 아담은 그 후에 수백 년을 살면서 아들을 수두룩 빽빽하게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5장에. 그런데 왜 아담은 세 아들만 이름을 기록했는가? 나머지 아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줄 만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 한정된 성경의 역사에 이름을 올릴 필요가 없고, 가인과 아벨과 셋은 우리에게 전할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이보현이라는 제 이름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도 아니고 후손에게 전할 교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순신 장군 같은 이분 당연히 들어가죠. 왜? 후손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3명, 이 아들이 3명이 딱 들어가는 것은 그 3명이 우리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930세, 아담의 아들 셋은 912세, 그 아들 에노스는 905세, 그 아들 게나는 91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마할랄렐은 당시 사람과 비교했을 때 수명이 짧아서 895세를 살았어요. 이야, 참 수명이 짧아서 895세를.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말이 900세이지 사람에게 있어서 900세라는 나이는 거의 영원에 가까운 숫자 아닙니까? 1000년을 사는. 아마 이들에게는 노화가 더디 진행된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로. 자식들도 100세가 넘어서 낳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아담은 셋을 130세에 낳았고 셋은 에노스를 105세에 낳았습니다. 물론 이들이 100세를 넘어서 첫 아들을 낳은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도 수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아들을 낳은 것이 100세가 넘어서 낳았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보니까 아담의 족보를 보니까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남길 만한 이러한 믿음의 자녀들은 100세가 넘어서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믿음의 자녀를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제대로 다듬어진 믿음의 아들이 있느냐, 당신의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믿음의 성도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사람의 수만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창세기 5장은 비록 우리가 우와하고 감탄할 정도로 사람들이 오래 살기는 했지만 결국은 죽었더라로 끝났다는 거예요. 죽었더라. 선악과를 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이 비록 그들이 900세를 넘게 살긴 하였지만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은 오래 살든 짧게 살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나는 오래오래 막 살 거야 라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는 것도 좋겠지만 그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령 죽으리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분명히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는 죽었더라로 끝나는 이러한 죽음의 족보였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의 족보인 아담의 족보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에녹을 통해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을 보십시오. 모두가 900살을 넘게 살았다가 죽었더라로 끝나는 가운데 에녹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존재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사라짐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세상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에녹이 간 그 세상, 죽음을 보지 않고 간 그 세상, 이 세상, 이 나라야말로 하나님이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100년을 살지 못하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세상,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간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100년이 안 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짧은 인생,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죽음을 통하지 않고 그 나라로 건너감으로써 그 나라가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몸은 살고 있지만 가야 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나라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지혜로운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죽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옮겨진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뜻밖에도 에녹은요 아주 단순한 삶을 삽니다. 21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은 뭐 특별한 것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에녹의 삶이 지극히 평범한 삶이라는 것은 에녹이 당시에 무슨 가인처럼 대단한 성을 쌓은 것도 아니고 라멕의 아들들처럼 기술이나 음악의 대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에게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었다면 오직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평범한 것 같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일을 지키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평범한 것 같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길을 가고 나면 이 길 끝에 영생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나중에 노아 시대 가면 모든 세상이 다 심판을 당하고 노아 한 가정만 구원받잖아요. 그 노아의 삶의 특징에도 잊지 않고 기록한 것이 뭔가 하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직 한 길,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신약에 예수 믿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녹의 믿음 생활은요, 무두셀라를 낳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에녹에게 있어서 무두셀라는 아주 특별한 아들이에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한번 자세하게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의 삶을 보면 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는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이러한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 속에는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 이런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한폭탄 같은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끝나요.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는 날 정말로 이 땅에 노아 홍수가 임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그대로 제가 옛날에 다 설교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이 에녹은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에녹은 당시에 선지자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결코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배우고 알고 이러한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은 네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판단이 난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기만 하면 믿음이 좋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바른 믿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에 결단이 없는 믿음은 삶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룻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그 룻 말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인 시어머니를 쫓아 모압 땅에 남지 않고 남편은 죽어 과부로 남아있지만 시어머니를 쫓아 동행해서 유대 땅으로 오지 않습니까? 과부된 시어머니를 과부가 쫓아가서 산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는 것이지만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어머니를 쫓아 유대 땅으로 따라가는 것은 내가 모시고 있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내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사모했다 그 말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무조건 따라간 것도 마찬가지 노선에서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같은 노선에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배와 거물과 가족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같은 노선에서 보아야 됩니다. 믿음은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했던 모든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깨끗이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해서 나의 생활을 바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길 끝에 영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내 속에 진짜 보물인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목표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요? 주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기 때문에. 세상 모든 부귀영화, 성공, 출세 다 합쳐놔도 예수님 날 위해 흘리신 보배로 피 한 방울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왜? 이곳에 생명이 있고 이곳에 영생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에녹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배운 것이 뭐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고 있는 그 중에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를 걷는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물론 그들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길 갈 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라는 자존이 너무 강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목표, 나의 필요 같은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던질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고 해서 늘 편한 삶을 산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28절 29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리하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 한 절 속에 우리는 당시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가 하는 것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당시에 사람들이 힘들었던 것은 농기구를 개발하지 못하고 발명하지 못해가지고 힘들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노아를 통해 안위를 얻었다는 말이 노아가 농사법을 농기구를 발명해가지고 평안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 어려웠던 것은 농사법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세상에 죄악이 너무나도 간영해지고 죄악이 간영해지는 만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악해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미 라멕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죄의 행포를 다 멸하시고 다시 새 세상을 세우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 노아에 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길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비록 오래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더라. 결국은 죽었더라의 삶이 믿음 없는 사람의 삶입니다.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죽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라는 삶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에녹의 길을 통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가야 할 세상,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이 길을 가고 있으니 우리보다 더 복된 자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가장 복된 자다. 내가 가장 복된 자다. 내 앞에 와서 세상에 돈 자랑하고 내 앞에 와서 세상에 부동산 자랑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죽는다 죽었다. 한 개도 못 갖고 갔다. 나는 그런 헌금은 천국에 들어가면 발로 밟고 댕기다. 발로 밟고 댕기. 기본이 12진주문이다. 기본이 12진주문. 내가 가장 복된 자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보다 더 복된 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은인지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송하겠습니다.